지난주에 이 구정 연휴 기간에 참 안타까운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자유를 찾아서 또 생명을 걸고 이 남한 땅으로 넘어왔던 우리 탈북자들, 이 탈북자들 중에 이곳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독사로 홀로 죽어간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연휴 기간에 남북 하나재단과 또 일부 단체들이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여원 추모관을 찾아서 무연고 탈북자 분들을 추모하는 그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여원 추모관에만 무려 86명의 무연고, 아무 가족이 없는 무연고 탈북자들의 무덤이 묘소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조그만 항아리에 이 납골 땅으로 그렇게 안치가 되어 있는데 참 마지막 죽어가면서 그들이 당한 고통을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막다른 인생의 골목길에서 의지할 곳 아무것도 없이 홀로 외롭게 고독하게 죽어간 그 안타까운 우리 탈북자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그리고 일전에도 뉴스를 보니까 5살 하고 탈북자 어머니가 굶어 죽었어요. 굶어 죽어서 몇 달 뒤에 그 시신이 발견된 그런 뉴스를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들이 정말 주님을 만났더라면, 주님을 만났더라면 이들의 삶이 얼마나 복되었을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이 다니엘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다니엘이 당했던 현실은 이 탈북자들이 당한 현실보다 어쩌면 더 심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7살 때에 바벨론 제국에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그 젊은 소년이 포로로 끌려왔어요.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심지어는 죽기도 하고 삶의 터전이 완전히 다 무너진 이 처절한 상황, 그것도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서 어린 다니엘이 겪었을 고통과 괴로움을 생각해 보면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똑같이 이런 처절한 상황에 빠져 있어도 한 사람은 외롭게 고독하게 죽어갔지만 다니엘은 오히려 이 상황에서 가장 복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이, 차이점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점이에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내 심령 속에 정말 나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
그 차이가 이렇게 인생을 다르게 만든단 말이에요. 오늘 이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고 도대체 그를 이끌어갔던 이 위대한 믿음, 그 믿음이 도대체 어떤 것이었냐. 오늘 우리가 이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다니엘은 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네 명이 포로 잡혀갔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발탁이 되어서 왕에게 발탁이 되어서 귀족이 되는 길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귀족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는 과정 중에 왕이 주는 진미, 우상의 제물로 드려졌던 이 왕이 주는 진미를 생명을 걸고 거절하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내놓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했던 그의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으로 이 다니엘 6장까지 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니엘 6장은 다니엘 인생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인데 아마 그 수십 년의 세월이 그동안 흘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 지금 이 다니엘서 6장은 이미 왕이 3번이나 바뀐 상황이거든. 느부갓네살이 죽고 또 벨사살이 왕이 되고 지금은 메데바사의 다리오 왕이 통치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인데도 참 기적 같은 삶을 살고 있잖아요. 이 벨사살이 누구에게 죽었냐?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했다만 누구에게? 메데바사 다리오 왕에게. 그러니까 이 벨사살이 다니엘을 국무총리로 임명한 그날 밤에 벨사살은 죽임을 당해요. 바벨론이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새로운 나라 메데바사의 다리오 왕의 나라에서도 국무총리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 이 6장에 보면 바로 다리오 왕 때에 그가 국무총리로 세워져서 이 다리오 왕 때 다스리던 이 나라가 얼마나 넓었었냐면 120도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50주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120주가 되는 그런 거대한 나라에 국무총리를 3명을 세우잖아요. 3명을 세우는데 그 중에 이 3명 중에 제일 리더로 다니엘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다리오가 다니엘을 이렇게 신뢰를 했느냐 보니까 오늘 본문 6장 3절 이하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하며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자, 이 스토리는 이렇게 전개되는 거예요. 아니 포로로 잡혀온 이 유다 백성이 이 대제국의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또 그 중에도 국무총리의 리더로 세우려고 하니까 다른 국무총리와 다른 방백들이 이게 눈에 가시요. 아니 이걸 없애야 되겠다. 어떻게든 흠을 잡아가지고 없애려고 하는데
험을 잡을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험을 잡아서 없애버리려고 하는데 험을 잡을 데가 없어. 성경에 오늘 다니엘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첫째는 마음이 민첩하여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나더라. 민첩한 거예요. 뛰어나고. 그리고 둘째 보니까 충성되었다. 정말 충성돼. 그리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 허물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만 진실되고 충성된 게 아니라 인간의 눈으로 볼 때도 한 군데도 험을 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찾다가 이제 험을 못 잡으니까 이건 율법으로 죽여야 된다. 신학의 문제로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을 여기 보니까 6장 5절에서 9절 사이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어떻게 했냐면 보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 기도하는 이 모습이 그들에게 잡힌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문제로, 율법의 문제로 이를 잡아 죽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이 간신배들이 왕에게 이렇게 왕을 위하는 척 하면서, 왕이여, 왕은 이 왕의 더 높은 신도 없고 왕이 바로 우리 신과 다름없습니다. 왕에게만 기도하고 해야지, 왕의 어떤 다른 신에게도 기도하고 이런 짓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왕이 들으니까 얼마나 기뻐. 나를 신격화해주고 나만 최고라는데 나 외에 어떤 신도 못 섬기게 하니까 30일 동안 이 법령을 공포하셔가지고 왕의 권위를 세우십시오. 왕이 기뻐서 어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죽이려고 이제 작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얼마나 악령이 방해하고 죽이려고 하는지 몰라. 우리가 참 이 땅에서 20년 가까이 참 크리스찬 영어 학교를 운영했지만 그 학교를 운영하는 데에 우리를 죽이려고 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상상을 초월하더라고.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세우고 하니까 이 선생들이 다 협력을 해가지고 그 안에는 심지어는 선교사들도 있고 크리스찬들도 많이 있는데 이들도 다 결국은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를 이 복음을 못 전하게 왜 일반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냐. 저한테 처음에는 찾아와서 엄청난 협박을 많이 했지. 빨리 당장 멈춰라. 근데 이제 끝까지 제가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은 선생들이 다 설명을 해서 이 나라 교육부에 투서를 냈. 그래가지고 특별감사를 이틀을 나와가지고 전부 다 면담하고 학생들 면담하고 선생들 면담하고 이 학교 이제 문 닫게 한다고. 저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 나라 인권 문제가 얼마나 무서운데 너는 이거 걸리면 너는 바로 법원에 가서 재판받아야 되고 벌금 수십만 불 나오고 얼마나 위협한지 몰라. 그런데도 참 하나님 은혜로 첫 번째 감사를 이틀 하고 여자분인데 참 인상이 좋은 여자분인데 감사를 끝내고 가면서 저한테 야 너희만큼 이렇게 좋은 학교 내가 처음 봤다.
너희 매년 감사 받던 걸 앞으로 2년에 한 번 받게 해주겠다. 오히려 우리를 복되게 해줘. 응? 아이, 그러니까 이 대적들이 막 미쳐 날뛰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들리는 소리가 이 학교 2주 안에 문 닫게 한다고. 그리고 모든 선생들과 스태프들이 어느 장소에 모여가지고 연판장을 돌린 거예요. 다 서명해서 학교 문 닫게 하라고 말이지. 그리고 또 투수를 낸 거예요. 그리고 또 특별감사가 또 왔어. 또 와서 이틀 동안 또 감사를. 나이 많으신 영감님이 한번 오셔서 감사를 했는데, 뭐 그분이 감사를 끝나고 가면서 나를 그렇게 찾았다고 그러는데, 그때 내가 자리에 없어가지고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못 만났어. 그런데 결과는 뭐냐? 우리 학교가 제일 좋은 학교. 그 뒤로부터 우리 학교는 20여 년 동안 1등급 학교. 뉴질랜드 학교 100개 중에 15개만 누리는 1등급 학교를 평생 우리가 학교 클로징 할 때까지 문 닫아 1등급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쨌든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이런 핍박이 끝도 없이 와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린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단 말이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핍박을 받게 돼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드디어 이 다니엘은 이 왕이 조서를 내린 걸 보면서 어떻게 대처했나. 이제 30일 동안 기도하면 사자굴에 가서 인생 끝나는 거예요. 죽어야 돼. 이 죽음 앞에서 다니엘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냐. 오늘 이 다니엘이 선택한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자,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밤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행하던 대로. 오늘 이 설교 말씀 제목이 전에 행하던 대로인데, 자,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이 죽음 앞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요즘 성경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전에 행하던 대로, 다니엘은 이 조서가 발표되고도 그대로 행하던 대로 그대로 했다는 거. 오늘 여기에 다니엘의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다니엘의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동적이잖아. 우리는 살아가다가 뭐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지만 어려움이 딱 닥치면 전에 하던 대로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자, 믿음이 적은 사람은 이런 어려운 일이 오면 뭐 그냥 난리치겠지. 살아보려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발동치 난리치겠지. 또 믿음 있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 당하면 어떤 행동을 하냐.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 특별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특별 금식기도.
그동안 내 믿음이 약했나?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막 특별 금식기도 하고 매달리겠지. 그런데 이 다니엘은 이 죽음 앞에서 전에 하던 그대로 했다. 더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거룩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는. 이게 무슨 말이냐? 일평생 하나님 앞에 신실되게 살아왔다는 거야. 일평생 하나님 앞에 신실되게 진실되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믿음이 어느 한순간에 생긴 믿음이 아니고 내가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미 수십 년 전에 17살에 포로 잡혀와서 왕에게 등용되었을 때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목숨을 내어놓았던 그 믿음이 그대로 지금까지 어느 한순간에 생긴 믿음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평생 살아온 진실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된 변함없는 믿음이었다 이 소리예요. 참 제가 살아오면서 보니까 조금 제가 사람을 조금 경계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면 어느 날 갑자기 불붙은 사람들. 막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 인생이 변화됐다. 일생을 이제 주를 위해 바치겠다. 아이 그러고 한국에도 보면 뭐 간증하고 다니고 저 한국에도 보면 조포광이 있어. 조포광. 내가 갑자기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어느 날 조포광이 그 신실한 여자분이 감옥에 뭐 면회 다니고 하다가 어떻게 결혼을 했는지 그래 조포광이었어. 한국에서 최고. 근데 변화돼 가지고 뭐 신학을 했다고 그러고 뭐 새 사람 됐다고 그러고 전국 다니면서 부흥회하고 간증하고 어느 날 보니까 또 거짓거리 하다가 깜방에 가 있더라고. 깜방에. 그런 인간을 내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야. 여기 내가 처음에 신학하러 왔을 때에 나를 도와줬던 한 전도사 얼마나 나는 그 친구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작아지고 하찮은 존재인지 너무너무 믿음이 좋은 거야. 어떻게 저런 믿음이 있을 수 있나.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우리 저 전도사 같으면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그렇게 할 정도로 항상 겸손하고 모든 걸 다 남을 위해서 그냥 섬기고 말이야. 자기는 북한 땅에 가서 순교하는 게 자기 소원이라고. 늦게 하나님을 만난 거야. 늦게 하나님을 만나서 그렇게 어렵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면서도 남을 배려하고 정말 내가 나이는 더 많았지만 정말 배울 게 많다. 그런데 시간이 같이 신학 공부하면서 한 1년인가 지났나. 그런데 우연히 어떻게 뭐 카페 가게가 하나 나와가지고 그걸 인수하게 돼서 그 친구가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돈을 좀 만지게 되니까 그때부터 신학교도 안 나오고 완전히 돌변해버려. 어느 땐가 한번 찾아갔더니 카페보다 돈이 더 잘 되는 술을 팔고 앉아있는 거야. 다른 가게를 인수해가지고 술을 팔고.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만났다고 예수님 만났다고 주를 위해 죽겠다고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에 행하던 대로 일평생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렸던 다니엘이기 때문에
오늘 이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전에 행하던 대로 아무 요동 없이 일상으로 늘 하던 대로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이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10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것이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과연 다니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참 오늘 여기 다니엘이 보니까 선택할 수 있는 3가지 옵션이 있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지 한번 보란 말이지. 나는 아주 믿음 좋은 사람들이라면 아마도 이걸 선택하지 않을까. 자기 합리화하는 신앙. 자, 첫째는 뭐냐면 30일 동안 그냥 속으로 기도해야겠다. 꼭 그렇게 남들 보는 데서 기도하는 게 꼭 어려운 건 아니잖아. 그냥 30일 동안 그냥 조용히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를 대요. 왜? 지금 우리 민족이 여기 포로 잡혀와 있는데 이 민족을 지켜주고 보호해 줘야 될 나는 그런 책임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사자굴에 들어가 버리면 이 불쌍한 우리 민족을 어떻게 구원하겠나. 굉장히 선한 마음 같아. 굉장히 신앙적인 말 같아. 그런 자기 합리화하는 신앙이 우리한테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많아. 정말 살아오면서 보니까 자기 합리화하는 이런 거짓된 신앙이 너무 많은 거예요. 둘째는 굳이 꼭 창문을 열고 남이 보는 데 살 필요 있나? 창문을 꼭 닫고 커튼을 치고 창문 못 열게 자물쇠 잠그고 나 혼자 원래 성경에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나는 사실 이 2번째 옵션 이 정도의 믿음만 가져도 이런 사람 찾기 하늘의 별따기예요. 창문 닫아놓고 몰래 기도 할 수 있는 믿음만 가져도 이것도 대단하고 이런 믿음도 없어. 이런 믿음. 그런데 참 다니엘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그의 믿음은 코람데오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는 진실된 모습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정말 타협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그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더라 이 소리야. 율법도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라는 말이 없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세운 약속이, 스스로 세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무너진 내 나라를 바라보며 그 민족을 위해서 그가 마음에 정한 그 기도의 시간이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거 안 한다고 하나님께서 나는 벌 주신다고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진실한 거예요. 생명을 내어놓고. 그 결과 그는 사자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16절 이하에 보면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아구의 마금에
왕이 의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을 처치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멈추고 침수를 패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였느냐. 왕이 자기의 조서에다가 의인을 찍어놓고 이걸 변개할 수 없으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 넣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했냐, 이 충성된 종을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밤새 금식했다는 거 아니야. 밤새 밤을 새워가지고 왜 금식했겠어? 그가 믿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애원했겠지. 그리고 동이 트기도 전에 새벽에 사자굴에 쫓아와서 외치잖아. 내가 늘 이 다니엘서 강의하면서 이 부분을 참 재밌게 이야기하는데 철야 금식 기도 또 새벽 기도를 창시한 사람이 다리오 왕이 아닌가. 내가 그 생각을 한다니까. 철야 금식 기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 새벽에 잠도 안 자고 와서 하나님 앞에 외치는 거 아니야. 여기 이 지금 다리오가 와서 외치는 게 뭐냐면 다니엘에게 이렇게 슬피 소리질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 내가 보는 성경은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였느냐. 요즘 성경 보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가 새벽에 와서 슬피 울며 뭐라고 이야기하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 이거 놀라운 말씀이야. 다니엘의 이름보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먼저 부르는 거예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야, 이 다리오의 믿음이 이 정말 놀라운 믿음이. 다니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먼저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살아계시는 하나님. 참 한 사람의 이런 신실된 믿음이 왕을 바꾸고 이 나라를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실된 믿음이 나라를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는 이런 위대한 힘이 이 신실한 믿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를 사자굴에 넣으면서 하는 게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라. 이 항상이라는 말 이건 놀라운 거예요. 너가 항상 섬기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너가 변하지 않고 섬기는 환경을 초월해서 끝까지 너가 섬기는 하나님. 아이 왕도 알아. 왕도 저 다니엘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다. 항상 변함없는 믿음. 그저 무슨 신앙생활 한다고 믿음 좋다고 그냥 외치면서도 조금만 무슨 고통스러운 일, 조금만 나에게 불리한 일이 오면
돌변하는 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야. 나의 이야기야. 나도 마찬가지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면 내 마음도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셨나? 항상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네가 그렇게 변함없이 사자굴 앞에서도 변함없이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냐? 여러분, 다니엘은 일평생 하나님 섬기면서 국무총리가 되려고 하나님 섬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공하려고 하나님이 섬긴 것도 아니에요. 환경을 초월해서 그가 섬긴 것은 하나님 자신이요. 그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한 것이 그의 믿음이었다. 이 진실된 믿음. 오늘 이 다니엘 말씀은 한 믿음의 사람의 기적의 이야기라기보다 한 사람의 평생 신실된 믿음의 이야기, 기적의 이야기에 앞서서 일평생 그가 변치 않고 지켰던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그의 사랑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사자굴은 그 인생의 끝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사자굴은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곳이고 오히려 이 다니엘을 높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사자굴에 먼저 와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하나님 역시 그 사자굴에서 다니엘과 함께 하셨다는 이 엄청난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자굴에 밀어넣는 분이 아니라 이 위험 속에서 먼저 와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의 평안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이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는 그런 용기가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상황을 초월해서 끝까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이것이 믿음이에요. 지나온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지켜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이것이 믿음이에요. 다니엘은 아마도 사자굴에서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비록 사자는 굶주려 나를 잡아먹으려 할지라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나를 지킨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있었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다니엘을 구원해 주세요. 6장 21절 이하에 보니까 다니엘이 왕에게 구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여 싸우며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22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여사. 새벽 미명에 왕이 사자굴에 찾아와서 목이 터지라 다니엘을 부를 때에
다니엘의 첫 고백. 다니엘의 첫 고백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가 외친 첫 마디가 나의 하나님이에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이 살아남은 기적을 자랑하지도 않고 자신의 담대함을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을 찬양했을 뿐이. 나의 하나님. 오직 그에게는 하나님 한 분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이 죽음에서 살아난 다니엘을 기적의 사람이라고 부르겠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끝까지 나를 믿은 신실한 아들이라고 부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에게는 이런 억울함 다 풀리고 하나님이 이 눈물도 닦아주시고 반드시 그 진실이 드러나서 영광된 자리에 서도록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좀 억울해도 좀 손해가 나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함을 놓지 마라 보라네. 어떻게 되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한순간에 그 억울함, 그 아픔, 그 괴로움을 다 썰어버리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시간이 많이 가서 내가 빨리 마무리하는데 참 내가 이곳에 와서 처음에 이 학교 일을 할 때에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또 믿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어떻게든 그 신앙적으로 키우고 하려고 할 때에 우리 학교 일이 잘 돼 가는 걸 보고 주위에서 얼마나 배 아파하고 시기하고 하나님 이름 팔아서 자기 배속 채운다고 무어 학교 세워가지고 아이들 이용해 먹는다고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모함과 그런 악한 말들이 들려. 그 뭐 오죽하면 한국 사람을 피해 다닐 정도로 고통이 심했단 말이지. 그런데 그 억울함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다 날려버리셨어. 어느 날 갑자기 무에서 11층 되는 선교센터 빌딩을 주시고 학교를 주시고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끌어내신 거에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내 삶에는 사자굴 이상으로 더 놀라운 이런 역사를 하나님 보여주시더라. 한순간이 억울함도 슬픔도 괴로움도 한순간이 끝까지 진실하기만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만 하면 이런 사자굴의 기적이 우리 삶에 반드시 일어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가 돼. 자, 이 모든 사건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6장 25절 이하에 보니까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나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요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시는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이렇게 위대하신 한 사람의 신실한 믿음이 이 대제국을 송두리째 바꿔버리잖아요. 한 사람의 이 신실한 믿음이 대제국을 바꿔버리는. 나 하나 진실하게 살면 내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회사가 살고 우리 나라가 사는 거야. 끝까지 진실해. 하나님 앞에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이 진실됨, 신실함, 이 믿음으로 살아가란 말이. 사자굴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밤이 지나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